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위기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어볼 수도 있고,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누구나 다 합니다. 근데 그러한 뜻과 생각을 가지지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위기가 있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기도를 통해서 그걸 알았으면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지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둘째는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고 싶고, 그러나 이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은 다 해놓습니다. 그러나 한쪽으로는 묻던 마음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알아봐야지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고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주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구나를 알아도 자기가 생각한 길이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가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의 삶은 엄청나게 다를 것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되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자기를 꺾고, 또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자기를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과 많이 가까워져 갔을 것이고, 하나님을 많이 닮았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잘 인도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늘 자기 생각이 먼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판단대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성격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는 자기 뜻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좀 멀어져 있고, 하나님이 그러한 인생들을 축복해 주시지도 않고 은혜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자기 생각대로 걸어갑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주 알려줍니다. 근데 알다시피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왕들은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언을 해주지 않고 자기와 생각이 다른 방향 속에서 예레미야가 자꾸 예언을 해주니까 결국 예레미야를 때리고 구덩이에 가두어 놓고 그를 감옥 속에 집어넣고 그에게 고통을 주는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가 계속되고 결국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바벨론에 쳐들어와 갖고 망한 얘기가 오늘 있습니다. 왕은 시드기야, 그때 그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이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항복해라.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징계를 결정했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항복하고 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은 자기가 왕인데 이 나라가 망해 기분이 나쁘고 자기 뜻대로고 자기 생각대로 예언을 하지 않았다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옥 속에 가두어 놓고 구덩이에 처박아 놓습니다. 근데 오늘 바벨론 왕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 망합니다. 고관들은 다 죽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도망가다가 잡혀갖고 두 눈이 다 뽑힙니다. 그리고 그는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다 망해버리고 비참한 결과에 초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선민, 하나님이 세웠던 백성,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드디어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가 오늘 망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어긋나고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성격대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려왔을 때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판단과 다르고 어떨 때는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생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된 것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어떻게 했냐면은 유다 백성 중에서 한 사람을 총독으로 세우고 이제 통치를 합니다. 식민지가 이제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그다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나마 믿음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그다랴를 바벨론에서 총독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식민지가 될 것을 얘기하고 또 백성들에게 이제 그다랴를 통해서 너희들이 통치를 받아라. 그러고 그다랴를 위임 총독을 시켰습니다. 유다 사람들 중에서 그다랴가 설득을 해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바벨론하고 대적하지 말고 바벨론이 나에게 총독으로 일임을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포도주를 갖고 먹을 것을 먹으면서 식민지일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통치를 받으면서 살자. 유다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선 다시 도망갔다가 몰려들고 사람들이 남은 백성들이 그다랴 밑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그 이스라엘 나라로 보면은 굉장히 애국자입니다. 애국자예요. 무엇을 싫어했느냐면 아니 우리가 바벨론의 식민지가 돼.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가 됐었을 때 일제 식민지의 밑에서 정권도 잡고 일제의 식민지 밑에서 어차피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되었으니까 그 땅의 백성들이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자. 그래갖고 살았던 사람들, 요새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스마엘이 어떻게 바벨론이라는 저 악한 나라에 우리가 통치를 받고 그 나라가 세운 왕이 말을 따르느냐. 그리고 그 말을 따르고 그 밑에 들어가서 있었던 유다 사람들을 괘씸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적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애국자죠. 애국자, 독립투사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어떻게 하느냐면 그다랴를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그 밑에 같이 붙었던 유다 백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려요. 애국자죠. 애국자죠. 바벨론의 식민지를 우리가 통치받지 않겠다 하는 애국자죠. 근데 그 이스마엘이 그 소식을 이제 나중에 누가 듣게 될까요? 바벨론에서 듣게 되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면 그 유다 백성과 나라가 그렇게 됐다는 것을 듣고선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이스마엘이 자기가 또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이렇게 암몬으로 이렇게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 밑에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요하난이라는 이 사람이 이스마엘이 통치자를 죽이고 유다 백성들을 끌고 갔다는 얘기를 듣고 또 이 사람도 애국자입니다. 애국자예요. 어떻게 우리나라 백성들을 또 끌고 절로 가냐. 쫓아가서 그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찾아옵니다. 찾아오고 이스마엘이 했던 일 중에서 한 일이 뭐냐 하면 거기에 유다 사람만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군사도 옆에다 냅둬야 이 그다랴가 총치를 잘하는지 구테타를 일으켜서 다시 뒤집지 않으려는지 하고 바벨론 군사들도 남겨놓고 갔는데 이스마엘이 바벨론 군사들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하나는 이 얘기를 듣고서 이제 겁이 난 거예요. 야, 바벨론에서 만약에 세웠던 이 총독 그다랴를 죽이고 자기네들이 옆에서 지키고 있었던 바벨론 군사까지 죽였다는 소식이 그들에게 들려지면 바벨론이 가만히 냅두겠어요? 와갖고 또 우리를 죽일 것인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지금 이 위기예요. 나라는 망했고 식민지로서 넘어갔는데 거기에 또 구테타가 일어나서 세웠던 총독도 죽이고 또 구테타를 또 일으켜서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또 유다 사람들을 또 뺏어오고 그렇지만 지금 여기 이렇게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다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이 요하난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물어봅니다. 오늘의 말씀 후지만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2장 3절을 보게 됩니다. 42장 3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이 사람들이 위기잖아요. 위기. 바벨론 왕이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남아야 있어야 되는지, 도망을 가야 되는지, 아니면 무슨 방법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위기 속에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물어봐서 예레미야가 어떤 답을 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으니까 누구의 말을 따라야 돼요? 예레미야의 말을 따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 요하난과 이 사람들이 문제는 무엇이냐? 이미 자기네들이 했던 것들을 인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들의 삶과 인생을 보면은 어떤 식으로 그가 결정을 하는가? 여기 한번 41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41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41장 17절에 보면 이 요하난이 했던 행동입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들은 어디를 가려고 애굽으로 가려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은 요 애굽으로 떠나려고 결정을 했고 이미 행동으로 옮겼어요. 가다가 이제 혹시나 해서 누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게 이제 잘못된 것입니다.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도 보면은 41장 이는 느다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었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들이 애굽으로 도망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기네들이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자기를 죽일까 봐 겁나고 두려워서 이미 마음의 결정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행동으로 옮겨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이제 누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아무리 자기가 마음의 결정을 했을지라도 예레미야한테 물어봐서 예레미야가 아니다, 가지 말라, 여기 그냥 살아라 그러면 살아야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미 요하난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답을 알려줍니다. 너 도망가지 말아라. 그냥 여기서 살아라. 살아라. 그럼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면 물어봐 요하난이. 그럼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다음의 얘기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선 그 답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너희들이 살고 여기서 농사를 짓고 여기에 있으면 바벨론 왕이 너희들이 이런 일을 했을지라도 너희들을 죽이지 않고 보호해 주실 것이니까 여기 있어라 그랬어요. 근데 요하나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왜? 거기에 바벨론 왕이 세웠던 그다랴를 죽이고 바벨론 군사를 죽였던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다 이 두려움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우리가 식민지 통치를 받는데 통치한 그 총독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지키고 있는 바벨론 군사를 죽여버렸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바벨론이 와갖고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항상 우리가 실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상식과 그 상식에 따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한테 물어봐. 근데 내 상식과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러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상식과 두려움을 쫓아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상식과 두려움을 쫓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총독도 죽이고 바벨론 군사를 죽였을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보호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 상식과
내 판단이 있을지라도 글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있었으면 그거를 버리고 그래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했으니까 여기에 순종하고 살아야지.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신앙생활했던 것과 똑같이 예레미야가 얘기를 해줬어도 어떡합니까? 자기 상식과 두려움 갖고 애굽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리고 나중에 도망갈 때는 무슨 소리를 하느냐?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기 있어라. 그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 근데 내 생각과 두려움이 있어. 그러면 겁이 나니까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두려움으로 가. 그러나 한쪽으로는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는데 내가 올바로 지금 하는 것과 하는 또 걱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하나는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면 예레미야가 얘기한 그 말이 다 거짓말이다. 하나님 말씀은 다 거짓말이다. 여기 있으면 우리가 죽지. 어떻게 살겠느냐.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로 취급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갑니다. 나중에는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간 그 요하난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간 그 요하난과 애굽으로 도망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쫓아가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 멸망할 것이다.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벌을 받는다. 하고 얘기를 예레미야는 쫓아가서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하지만 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떨 땐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내 환경과 내 여건을 봐서는 전혀 반대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총독을 죽이고 바벨론 군사를 죽였으니까 여기 남아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건 상식입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내 상식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을 갖고 늘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근데 말씀은 참고로 한번 들어봐. 근데 들어봐서 내 생각과 맞으면 따라. 내 생각과 맞지 않아. 내 감정과 달라. 그러면 내팽개쳐버리고 항상 누구식으로 살아가느냐면 요한안과 같이 살아가는 좋지 못한 습관들이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는 늘 들려옵니다. 그렇죠?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들려오고 또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도 들려오고 예배 때마다도 들려오고 또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이 무엇인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두려움이 생기고 위기가 생기고 총독을 죽이고 나라가 망하고 이러한 어려움이 딱 생기면 사람이 평상시에는 그래도 늘 생각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하면서도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고 막 걱정거리가 생기고 나라가 난리가 나고 가정이 막 난리가 나면은요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은 생각 하나도 안 나요. 그러고요 막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니까 자기 두려움에 끌려서 결정하고 자기 걱정에 끌려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어떤 일들을 하려고 그러고 자기 감정이나 생각들을 주체하지 못해갖고 말씀은 팽개쳐버리고 오늘 요한하는 같이 이렇게 잘못된 결정을 하고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도 그게 하나님 말씀은 그건 뭐 그냥 하는 것이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요한안이 살았던 이 삶 우리가 본받지 말고 그럼 요한안이 믿음이 없는가?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거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입니다. 늘 판단은 자기 식대로 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셨던 말씀들을 늘 마음속에 가지면서 이 새벽에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떤 위기가 있고 내 삶이 어려움이 있고 환경이 두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말씀을 내팽개치고 내 뜻대로 살아가진 않았는지 돌아보고 만약에 그렇게 살았으면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고 사는 길인 것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내가 생각한 두려움 하나님은 거기에 준비해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내 생각과 두려움과 판단을 넘어서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의지하고 끝까지 두려움을 이겨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